오늘은 140페이지 지난주 예배소서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대해서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화평케 하시는 그 은혜로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죠? 축복하라. 다 똑같은 죄인이니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고, 조금은 부족한 거 있지만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축복하라. 그것이 화평케 하시는 주님에 따라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축복한다. 시작하면서 또 축복 한번 합시다. 옆에 보신 분들 보고 이야,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오늘 멋있어요? 자, 우리 남자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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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이놈의 입이 열리지가 않아.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입은 세상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축복에 있어서는 입이 닫혀. 그러니 자꾸 그리스도인하여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시험 드는 말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자꾸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리스도의 입으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잘 지어져가는 모습이에요. 잘 지어져 가고 싶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자, 140페이지 보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 4장부터 볼게요. 4장. 1장, 2장,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4장부터 보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예배소서의 이제 하반부인데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교회로 부름 받았는데 교회로 부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좀 이야기 좀 해봐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잘 살고 싶냐? 잘 죽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잘 죽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잘 죽어야 우리는 잘 살아요. 지금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말씀 묵상도 하고 있잖아요. 잘 죽어야 잘 살아요. 세상은 잘 죽어라 그러면 너나 죽어라 그러죠. 세상은 잘 죽는 방법을 모르고 잘 죽으면 진짜 죽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잘 죽어야 한다 그러면 너나 죽어라, 나는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잘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죽어야 잘 산다.
그럼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잘 죽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첫 번째 4장부터 6장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받은 자들은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 나의 구습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려라.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 옛사람이 뭘까요? 제가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자, 내 모습의 옛사람 그거 있잖아. 그거 가장 안 변하는 그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거 벗어라 빨리. 그것은 너의 옷이 아니야. 근데 끝까지 막 그 옷 잡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이제 섬에서 섬 교회를 섬기시다가 작년 말에 이제 나오셨어요. 이제 아버님의 건강이 교회를 더 섬기시기가 올해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참 그때까지도 잘 섬기셨죠. 평상시에 본인이 목회하실 때보다 더 많은 설교를 하시고 나오셨어요. 이제 뭐 아버님 목회하실 때는 부교육자들도 있고 하니까 새벽 예배도 나눠서 하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나눠서 했는데 그곳에서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365일 새벽 예배도 다 하지, 수요 예배도 하지, 주일날도 하지, 주일 오후에도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 했을 때보다 더 설교를 많이 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힘에 부쳐서 이제는 나와야 되겠다 해서 작년 말에 나오셨어요. 작년 한 하반기쯤 나오셨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나오실 때 이제 이사를 하잖아요. 이제 저희 누님하고 저희 형이 가서 이제 마지막 이삿짐을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버릴 게 있잖아요. 못 버리시는 거야. 우리 아버님 한 30년 입었던 옷을 그대로 이제 우리 누님이 버리라고 못 버리겠다고. 어머니에게도 우리 형이 가서 좀 이거 버리라고, 엄마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버리라고 해서 알았어 하고 내놨는데 왜 이렇게 잘들 아세요? 왜 이렇게 참 그놈의 옛날 거 버리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누님이 이렇게 좀 버리셨어요. 그때 허락을 받고 버렸는데 제가 이제 올 초에 갔어요. 올 초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자꾸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조끼가 하나 없다. 그 누나가 그거 버렸다. 그 이야기 하시려고. 그거 내가 입고 싶었는데 누나가 버렸다. 오래돼가지고 다 닳아가지고 누나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거 버렸다고. 그거 입고 싶은데 그거 없다고. 아버지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뭘 사기는 뭘 사. 그거 버렸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서 보내드렸어요. 그 조끼 하나 입고 싶은데 그러니까 입고 싶다기보다 그거 버렸다는 게 더 그게 포인트야.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예전의 그 모습 버려라. 근데 참 버리기 어려워요. 왜 이렇게 잘들 아세요?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 너무 많은가 봐. 맞아요. 그건 또 대답을 잘 하시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버려라. 그리고 버리면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새 것을. 우리 아버지 그 누님 당신이 버리지는 않았지만 자꾸 버리고 나니까 제가 하나 새로 사드렸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거.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지 마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근심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바라만 보고 있지만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을 쓰실 일들 있으시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근심하게 하는 일들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게 근심인지 근심 아닌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자꾸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쪽으로 자꾸 쫓아가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제는 애자랑 거, 근심 이런 거 벗어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선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다. 거룩한 삶의 지침들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5장에서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남편들과 아내들에 대한 모습을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성경에서는 복종하라 라고 우리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복종과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여러분들에게 믿음 이야기하면서, 아니 감사 이야기하면서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감사 시리즈 하면서 감사해요. 존경. 아내가 남편들에게 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존경하는 거. 그러면 남편들은 뭐예요? 남편들은 뭐였죠? 남편들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기억하십니까? 희생이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이 말하면 무조건 희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고 섬기는 것처럼, 그게 사랑인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들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희생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은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가 땅에서 잘 되는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의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는 어른 세대가 많아서 이거 목사님 젊은 세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겠죠. 네,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자녀들 세대는 잘 되는 거 열심히 일할 수 있죠. 그러나 잘됨의 원칙의 첫 번째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열받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열받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분노와 화냄과 또 그 모습을, 그러한 감정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응?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분노하고 화냄으로, 그러한 감정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말라.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사랑의 따끔한 질책 필요하죠. 훈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훈계를 바르게 하지 못해요.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 우리 어머니들 보면 막 애들 때문에 벌벌벌벌 거리잖아요. 바르지 않아요, 그거.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품어야 하죠. 그러나 바르게 질책하고 훈계할 때는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양육이에요. 우리들 열심히 맞으면서 크셨잖아요. 그런데도 잘 크셨죠? 아닌가? 잘들 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되셨잖아요. 응?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잘 크셨다고. 맞으면서도, 엄마 아빠한테 맞으면서도 잘 컸어요. 뭐 엄마 아빠 일하러 가시고 논에 가시고 밭에 가셔도 그 밭고랑에 앉아 있으면서도 얼마나 잘 크셨어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 보세요. 맨날 끼고 살고 맨날 학원 돌려도 잘 크냐고. 학원 대여섯 개씩 돌리고, 이야, 진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우리 애들 보면 기도만 나와요. 어제도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 친구 만났어요. 아이고 잘 지냈어? 그때가 한 6시 반, 7시 정도 됐을까?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서 씻고 밥도 먹어야지. 밥 안 먹었지? 그때 목사님 아직도 학원 2개 더 가야 돼요. 그럼 밥은 그때 끝나고 와서 8시 넘어서 먹을 것 같아요. 그래, 축복한다 그랬어요. 복되게 잘 자랄 거예요. 그죠? 뭐 그러려니 해도 복되게 축복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노엽게 하지 마. 뭐 학원 잘 보내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자녀들의 교육 방법이니 뭐 제가 뭐 이러라 저러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때로는 질책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매도 들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내 감정에 못 이겨서 하는 화냄이 되지 말게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터에서의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맡겨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즉 성실함과 또한 섬김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여러 어려움들도 있고 시험이 다가온다. 너희들에게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봐라. 내가 가만두겠니? 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건데 또 주님께서 그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어떻게?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알고 계시죠?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보이는 잘 안 보이세요. 그냥 그림만 보세요. 저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141페이지에 있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에 띄었다는 거. 병사가 허리띠를 띠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딱 조여매고 힘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정의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 준비를 해야죠.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믿음의 방패. 영적 전투에서 사단의 공격을 저지하는 방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래서 진리로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까지 몸에 딱 갑옷을, 의의 전신갑주에 갑옷을 딱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한번 할까요? 권사님 반주 좀 해줘요. 예, 제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몰라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융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융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얏!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 교회 학교에서 저 어렸을 때 열심히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전신 갑주. 자, 이제 빌립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죠? 옥중서신. 잘 알고 계세요. 자, 빌립보 교회 하면 기억나시는 거 누가 기억납니까?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여인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루디아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온 성을 소란케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바울과 실라를 확인도 안 하고 잡아들입니다. 근데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죠. 고난 중에 찬양. 답답하면 그 시간이 뭐 할 시간이다? 찬양할 시간이다.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 시간은 뭐 할 시간이다? 찬양할 시간이다. 바울과 실라 감옥 가운데 찬양했어요. 성문이 열렸어요.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간수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루디아 다음 두 번째 빌립보의 성도가 되었어요. 이렇게 빌립보에서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역사 가운데 빌립보 교회의 한 편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우리 빌립보서 하면 이거 딱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빌립보서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또 기뻐하라는 그 단어는 11번. 그래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를 향하여 바울은 기뻐하라. 여러분들 빌립보서 하면 뭐다?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43페이지 여러분들
본서의 특징, 목적 한번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보기 하기에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1장 1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 3절부터 26절까지 첫 번째 빌립보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고난받는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것이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익이 되었을까?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 시위대를 지키는 감옥의 군사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야,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하지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또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만 잘하냐? 우리도 한다. 근데 그들이 시기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눌림도 있고 어떤 환경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이 함께 못할 때는 나라도 열심히 하고, 입으로 시험 들지 말고, 잘하면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자기 못한다고 불평하지 좀 말고 본인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장애물들이 되면 안 돼요. 디딤돌이 돼야지. 디딤돌이. 우리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디딤돌. 야, 그래, 나를 짚고 올라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 우리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그렇게 키우시잖아요. 나는 희생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 그런 마음도 없나 봐. 우리 자녀들이 나를 딛고라도, 나가 희생되더라도 잘 되는 게 바라는 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없어지더라도, 아까 말했죠, 잘 사는 것이 뭐냐?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가 잘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디딤돌, 그래, 나를 밟고 일어서라.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디딤돌이 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한다면 나는 없어져도 괜찮다. 그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다 없어지잖아요. 50년 후에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몇 분 안 계세요. 50년 후에 없어지지 말라고 해도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 몸뚱아리 하나 갖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다 없어져. 그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 그것만 영원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장례식제 갔는데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 화장하면 다 타잖아요. 그리고 뼈가 굵은 뼈들은 이게 통뼈라고 하죠. 굵은 뼈들은 남아요. 다 화장해도 그거 잘 안 타더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이제 기계로 다 싹 분쇄해요. 그리고 딱 나머지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뭐 보신 분들 있으시죠? 딱 보여줘요. 그럼 뭐만 남아 있을까요? 다 죄만 남아. 다 갈고 나면. 그리고 남아 있는 거 또 있어요. 야, 그거 정말 안 녹더라고. 뭐가 남아 있을까요? 제가 모 연예인 장례식 치르면서 본 게 있어요. 이빨도 다 없어요. 보형물, 코에 다는 거, 뭐 이런 거는 안 타고 다 남아 있더라고. 그래갖고 다 보여줘요. 그럼 이거 어떨까? 그럼 빼세요 하면 이제 나머지 그것만 싹 정리해서 딱 담아주더라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다고 이 보형물 금을 넣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갈 겁니까? 다 빼요. 다 빼. 금도 다 녹아버려. 없어요. 근데 그 보형물은 안 녹더라고. 신기하대. 하여튼 복음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디딤돌 되어서 장애물들 되지 말고, 복음에 장애물 되지 말고 복음에 디딤돌 되세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면 있죠? 두 번째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잘 알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감당하셨던 희생과 겸손. 세 번째 성도의 삶과 사도의 본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와 맺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무엇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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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느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네,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예배소서,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는 주제가 뭘까요? 핵심 주제가 뭘까? 구원의 완전, 이 말이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골로새서는 그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바울이 저자이고요,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가 어디에 있나 한번 좀 보여줄래요? 지도. 네, 좀 보이십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 옆에 있었던 이 터키의 에베소는 이게 항구 도시였는데 골로새는 한참 내륙으로 들어온 곳이에요.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좀 터키를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가면 좋겠죠? 이해하신 분만 가요. 자, 이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몇 년 전에 했어요? 3년 동안 정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약 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내륙에 있는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골로새에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골로새서의 기록 동기 한번 볼까요? 145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 동기 4번 시작. 예배소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에서는 순수한 그리스도교가 유대주의 또는 헬라 철학과 혼합할 위험이 있었다. 전날 갈라디아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보냈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다. 네, 골로새 교회. 자, 골로새 교회에 대한 딱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본 편지의 내용 중에 두 가지 질문을 보면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불건전한 가르침에 쉽게 유혹될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골로새는 교인들에게 준 편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단들,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금욕주의에 빠진 이단들이 공격이 너무나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자,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왜 빠질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생각하시나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뭘 몰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의 역사는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이단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단들이 가장 이단을 구분하는 이단들에게 가장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을 판별하기 위한 건 뭐 쉬워요.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누구시오? 라고 물어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 누구세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예수님 누구시냐? 자, 시키기 전에 빨리 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로 고백하고 말은 하고 싶지만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우리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과 저의 그 고백을 그 사람들은 잘못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대표적인 것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요, 통일도 그렇고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안산홍 증인회도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마지막에 가면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고백하죠. 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들은 구원자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성령으로 오셨다, 물론 그런 이야기 좋은 말은 다 해. 결국 그런데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지금 누구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만희가 기고 문선명이가 기었고 안산홍이가 기었고 안산홍 죽고 나니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셔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혹의 영에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미혹의 영에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천지의 주장들 보면 성경론, 구원론, 또 기독론에 대해서 엉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비유다라고 말하거든요. 상징의 말씀이에요. 부분 따라 비유와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은 전체적인 성경이 비유와 상징과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상징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온 사람이 누구다? 이만희다 라고 이야기. 약속한 목자가 바로 이만희예요. 사도 요한이 편지한 곳은 어디일까요? 네?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사도 요한이 편지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기분 좋잖아요. 거의 근데 코미디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7 금초대가 있는 장막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신천지. 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확한 단어예요.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천지. 근데 이 좋은 단어는 이 이단 나쁜 놈들이 다 갖다 써. 신천지 정말 귀한 성경의 말씀인데 다 가져갔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 박옥수, 갑자기 이름이 박옥수, 무슨 교회지?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 얼마나 좋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듭남인데 그 단어도 또 다 갖다 쓰잖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좀 가져갔어. 여기도 붙어 있잖아. 좋은 말은 다 가져갔어. 근데 장막교회 신천지 과천이래요. 과천. 과천에다 땅 좀 사놓으세요. 요즘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천국이 과천인데 나중에 땅 사놓으면 더 오르지 않겠어요? 예수님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실 그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 그때가 다 모여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천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신천지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4만 4천 명 이미 차고 넘쳤어요. 그 사람들이, 그 포교한 사람들에 보면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좀. 그 사람들 다 뺏겼는데. 근데 14만 4천 명만 되면 신천지 과천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데 지금도 과천은 땅값만 올랐지 전혀. 그러면서도 지금도 열심히 그 사람들 포교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도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 사람들도 많고, 요즘 대학가에도 보면 그 신천지 애들 신천지에서 엄청나게 포교하고 있고. 근데 왜 넘어갈까?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르게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눈을 빼앗기니 미혹의 영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빠지면 획가닥 한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획가닥 해가지고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미혹의 영이, 마귀가 그들 붙잡으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그런, 저는 구체적으로 봤어요. 가정도 깨지는 사람 봤고.
교회도 참 교회가 완전히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목사는 쫓겨나고 성도들이 신천지로 다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나중에 쫓아내더라고. 목사도 쫓겨나고 신천지는 나중에는 신천지 교회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가 넘어가더라고. 교회가 바르게 알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큰일 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정신 차려. 우리 먼저 믿는 우리 모든 성도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신천지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를 또 유업하고 파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있을는지도 몰라. 정신 차리세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않아. 이만희 그 나쁜 놈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들 잊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이 방송을 듣는 그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한길 목사가 아이고 성경 공부 시킨다니 개뿔 뭘 잘 시키기는 해.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 아마 할걸.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신고 정신이 이렇게 없어갖고 대답.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돼. 신고하라고 지금 전화벨을 울리잖아요. 저렇게 신고해야 전화를 받을 수 있어. 꼭 신고하세요. 신고.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신고하세요. 너무 좋은 내 친구였어. 저 권사님 내가 정말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였고 정말 저 장로님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 근데 갑자기 뭐 이상한 성경 공부 이야기를 하고 모임 교회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존경했던 그 장로님, 내가 존경했던 그 권사님, 내 믿음의 멘토라고 여겼던 그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분도 산다. 신고하세요. 신고함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